이 룻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한 집안으로 결혼을 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보아스라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한 가정을 잘 세워나갔고 그 가정의 후손이 바로 다윗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조상이 됐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이 가정의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는 전문가들의 상담을 TV나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담자들이 주는 솔루션은 어떤 것을 목표로 하냐면 불행하지 않은 가정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이 불행한 가정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면서 대부분 어떤 솔루션을 주냐면 그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방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기대하는 기대치는 불행하지 않은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불행하지 않은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솔루션과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나서 병원에 가서 병 치료 받았다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니에요. 병이 나았을 뿐이죠. 병이 나았다고 해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이 나았지만 허약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몸을 근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 순환기관이라는 여러 기관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우리 몸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정이 병들어서 그 문제를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기대한 가정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솔루션을 보면 대부분 어떤 거냐? 불행하지 않은 가정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하면은 제가 봐도 불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가정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불행하지 않은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은 불행하지 않은 가정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나서 그의 가정에 방문하셔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면서 이 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어떤 공간으로서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족, 우리말로 치면 식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식구 가운데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구원의 계보에 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삭개오를 구원하러 가신 그 자리에서 주님은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가족이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그 은혜와 그 기쁨이 나 하나를 떠나서 넘쳐서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될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이 주는 놀라운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 가정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있어야만 행복한 가정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불행하지 않은 가정을 만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까? 아니 우리 가정 그냥 문제 없어요. 우리 가정 그래도 그냥 살만해요. 우리 가정 큰 어려움 없어요. 그건 불행하지 않은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 가정, 나는 우리 가족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이 있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 때문에 살만 납니다. 라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풍성함 속에는 바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 내에 임할 수 있는 이 고통,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일어난 비극, 이 나오미와 이 룻의 가정에는 이 사랑하는 남편들이 다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룻과 나오미의 이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이 시간 가운데서 룻의 믿음이 그 가정의 고통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주님의 기쁨이 임하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룻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머문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여기 이 룻의 가정은 참 비극이 있었어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됐고, 또 남편, 또 아들 둘 다 사고로 죽고, 소위 말하는 뭐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 이 과부가 된 두. 이 과부를, 옛날에 과부라는 것은 그냥 남편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도 잃어버린 거의 거지와 같은, 불황민과 같은 의미를 갖는 그 이름의 처지가 됐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그 불행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바꿔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녀의 믿음이 그 능력이었고, 그녀에게 임한 주님의 구원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제는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은 가정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고민을 한 이유가 있어요. 저에게도 후회되는 이 사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 동생이 안 보길 바랍니다. 제 남동생이 대학생 때 이 다단계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가족들을 까맣게 속이고 2년 동안 학교를 가는 척 하면서 등록금을 가지고는 다단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중 취조를 했더니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제 졸업이 얼마 남은 줄 알았는데 계속 졸업을 안 하고는 뭐 이상한 짓을 하더니 보니까는 2년 동안 휴학을 하고 다단계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서는 문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루션을 내렸어요. 네가 잘못한 거고 너는 어린애가 아니니 네가 책임져라. 급이 다 갖고 네가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졸업해라. 그래서 제 동생이 또 우리 가족이 솔루션을 제시하니까는 또 열심히 막 알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졸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는 학점 관리가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그래서 서울에 괜찮은 대학에 또 괜찮은 과를 다녔어요. 거길 나오면 거의 100%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꽤 좋은 과를 다녔는데, 선배들은 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얘는 학점 관리가 잘 안 되고 또 졸업이 늦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알바로 한 학원이 또 잘 가르친다고 해서 학원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학원 원장으로 잘 살고 있긴 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때 내가 그런 솔루션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얘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학점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줍시다 해서 너 이제부터 알바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공부하고 취업 준비해 하고 우리 형제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만약에 증권회사나 은행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어차피 그래봤자 이맘때쯤 되면 정년 퇴직하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조금 덜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 가족들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고민을 해보면서 어쩌면 나도 우리 가정에 대해서 주님의 구원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제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이 수십 년 동안 어쩌면 제 남동생을 볼 때마다 약간 빚진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때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면, 우리가 함께 이 문제 해결하자, 네가 다 책임져라가 아니라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 하면서 더 도와줬다면 뭐 결과가 어땠든 덜 미안하고 후회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제 자신에게도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주님의 구원은 우리 가족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은 우리 가족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가정을 구원을 임하는 가정으로 만들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가정 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고통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룻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만 은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자체가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믿음의 자세는 뭐냐면, 가정 안에 있는 위기와 고통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있는 위기와 고통을 회피하지 않아야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이 베들레헴이 원래 고향인데 거기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하고는
이 모압이라는 동네로 소위 이주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는 그만 사업을 했는데 다 쫄딱 망한 거예요. 망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결국은 이 나오미의 남편 또 사랑하는 두 아들이 다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임이 당해서 죽고 나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무일푼에다가 이제 사면초가 돼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 이 오르바와 룻이라는 또 이 모압 여인 두 며느리와 함께 그곳에서 살 길이 막막하니까는 이제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두 며느리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를 도울 능력이 없다. 그래 너희 친족으로 가서 너희들 어차피 남편도 다 죽었으니 좋은 또 새로운 배필을 만나서 아직 젊으니까 너희들의 길을 살아가는 게 낫지 않겠니? 내 밑에 있어봤자 넌 고생밖에 안 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어떻게 했냐면 기다렸다는 듯이 짐 싸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룻은 남아서 이렇게 말하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골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분명히 이 나오미의 이 상황은 자기 몸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건 그래도 거기 가면 친척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 뒷방에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얻어 살더라도 자기 생명 하나는 버틸 수 있지만 며느리까지 데려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들 너희 친족으로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룻은 끝까지 안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어쩌면 룻과 오르바의 차이를 봅니다. 이 가정에 위기가 왔어요. 오르바에게는 이 가정에 계속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게 자신에게는 평생 앞으로 고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친정으로 회피한 거예요. 근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제가 이 가정의 가족이 됐다면 이 힘든 일도 어머니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죠 하면서 이 나오미와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위기가 생기면요,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행동 중에 가장 나쁜 행동이 뭐냐면 회피 반응입니다. 회피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과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문제로부터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그 문제가 있을 때 절대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문제 앞에 직면하고, 아니 그 문제를 함께 가족 구성원으로서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 그걸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회피 반응은 특히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비난입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근데 그 비난의 근원은 뭐냐면 나는 그 문제에 책임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고 친 가족이나 어려움 있는 가족에 대해서 비난할 때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이 문제 앞에 같이 엮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난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네가 스스로 다 해결해라.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힘들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이 비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비난도 일종의 회피 반응입니다. 그래야만 비난한 나는 어떻게 돼요? 나에게 책임 묻지 않고 나에게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이 문제만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빨리 덮어주는 데만 두둔하는 거예요.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빨리 돈으로 해결하고 덮어버리고 끝나버리려고 하는. 왜 가족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고 왜 우리 가족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만 빨리 없애면 좋겠다. 왜 연예인들 중에 보면은 이 가족들에게 이용당한 연예인들의 기사를 보잖아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만약에 그 연예인이 그렇게 성공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그 가족들에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났을까 보면요, 어쩌면 저는 그 연예인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뭘로 무마하려고 한 거예요? 돈으로 무마하려고 한 거예요. 나 신경 쓰기 싫어. 얼마면 돼, 아빠? 얼마면 돼, 엄마? 너 얼마 주면 이 문제 해결되니? 나 신경 쓰지 하지 말어. 돈으로 무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회피 반응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부터 나는 개입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양보를 해주든지 뭘 제공해 주든지,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 문제 앞에 같이 고민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저는 그것도 회피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현실 부정도 회피 반응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으면 아이고 걔 좋은 애인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 그것도 사실은 회피 반응이에요. 혹은 아이고 내 탓이야. 내가 그때 걔를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것도 일종의 회피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회피 반응은요,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그 문제 앞에 서야 돼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다.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가족의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야 돼요. 뭔가 이 문제 자체만 해결하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딸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웃에게 이 소위 말하는 성폭행을 당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에 화가 난 이 오빠들이 칼을 들고 가서 그 이웃을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나중에는 이 야곱 죽인 이웃의 이 소위 말하는 친척들이 엄청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들이 복수하면 이제 이 집안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야곱은 무릎 꿇고 하나님,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 순간 이 야곱은 자녀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해요? 야, 우리가 베델로 가자. 이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신 그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이 문제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회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우상들, 이 가정에 이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근원된 이 우상들,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 가정은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도 힘든 사람 만나면 도망가고 싶은데, 가족들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도망가서 그 가족만 실패하고 망하면 나는 편안한가요? 우리는 또 그것 때문에 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저처럼 아이고 내가 그때 야, 너 알바하지 마. 너 빨리 가서 공부해. 너 지금 학점 관리해야지. 지금 이제 졸업해야 되는데 빨리 해서 너 좋은 직장 가야지. 형이 대신 알바해서 너 저기 빚 갚아줄게.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 동생이 지금도 저를 보면서 형님 했을 텐데 예, 결국 저도 회피 반응을 했던 거예요. 비난이라는 회피 반응.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다시 이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는 무마라는 회피 반응. 예.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래, 쟤는 운이 나빠서 그랬던 거야. 왜 내 동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고민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만 무시해버리고 넘어가면 된 줄 알았던 거예요. 물론 해결은 됐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을 거라는, 더 형제간의 우애와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후회가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요셉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그는 그냥 성공한 한 개인을 뛰어넘어서 야곱의 장자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엄청난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때 마침 전 세계에 엄청난 대공황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먹을 게 없고 기근이 심하다 보니까는 이 요셉의 형제들이 먹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 애굽에서 와서 보니까는 요셉이 그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에게 형들은 어떤 존재예요? 자신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상상도 못할 엄청난 성공을 했어요. 근데 형님들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모른 척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형님들 없어도 잘 살아요. 그렇잖아요. 형님들은 자기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요셉은 계속 모른 척하지 않고 나중에 자신이 그 요셉인 걸 고백하고 그 부모님을 다 모시고 와서 함께 이 애굽 땅에서 살았을까요? 그냥 자기의 성공, 내가 우리 끔찍한 가정, 그 가난하던 물론 아주 가난한 건 아니지만 그 농사 짓고 사는 그 우리 아버지, 우리 형님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찾을 생각도 안 했던 우리 가족들, 나를 이렇게 험하게 만든 이 가족들, 나 없어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애굽에 가서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잘 낳고 존경받고 있고
뭐 문제가 전혀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굳이 이제는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 가족들 불러들여서 자기 출신 성분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에게 행복과 축복은 자신이 성공한 것을 뛰어넘어서 야곱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그 형님들이 자신 앞에 절을 하는 순간 처음 형님들에게 미움받았던 그 시간이 떠올랐을 거예요. 창세기 37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을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대하여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요셉이 형님들에게 미움받은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자기 꿈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아, 형님 제 꿈을 꾼다 보니까 형님들의 별들이 저에게 절을 하던데요. 그 말을 듣고 형님들은 어떤 생각한 거예요? 이놈이 아버지한테 사랑받더니 이제 아버지의 사랑과 이 재물까지 다 독차지할 생각을 하는구나. 이 못된 놈. 미워했다는 거예요. 요셉도 어쩌면 처음엔 그 꿈이 그런 꿈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하필이면 왜 그런 꿈 꾸게 하셔가지고 또 자기 입을 때리면서 입이 방정이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형님들한테 해가지고 내가 형님들하고 이렇게 불화를 만들었어.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형님들이 애굽에 쌀을 구하러 와서 요셉을 보니까 여기 애굽의 총리가 자기를 만나러 왔으니 쌀 구하러 온 이 가난한 이 애굽 이 가나안의 이 농민이 그날에 제일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보러 왔으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고개도 못 들고 넙죽 절을 하는데 그 순간 머리에 번쩍 떠오른 게 뭐예요? 그 꿈이라는 거. 아, 그 꿈이 이 꿈이구나. 내가 형님들보다 높아지고 형님들에게 존경받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시절에 그 형님들을 돌보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너는 반드시 그런 날을 보게 될 거라는 걸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구나. 그 순간 그 오랫동안 형님들을 미워했던 그 마음들이 눈 녹듯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 고생한 건 형님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돌보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생과 고통을 경험하게 하신 거구나. 그 순간 형님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말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저를 높여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구원이라는 건 자기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구원의 그 축복, 그 속에 여러분들의 가족도 함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성공의 완성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을 12지파의 조상이 되도록 그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해서 그 가정을 복된 가정, 원망과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12명의 형제가 다 엄마가 4분이라 달라요. 여러분 지금도 이복 형제끼리는 별로 사이가 불편한데 이때는 또 얼마나 했겠어요. 그것들을 극복해내고 한 가족이 되어서 그것도 나중에 12지파라는 축복된 가정, 12지파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12형제가 다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 잘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요셉의 구원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삭고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전 여러분들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집에 이르는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요셉이 아이고 그래 뭐 내가 애굽에 와서 잘 살고 있고 성공했고 또 지금은 다 애굽 사람도 나를 엄청난 출신 히브리 노예 민족 출신이 아니라 저 우리 애굽 사람은 아니지만 저 사람은 분명히 저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아주 고귀한 족속의 후손인가 보다 하고는 그 애굽에서 가장 유명한 집안의 여인과 결혼해서 또 이 바로 왕도 문제만 있을 때마다 애굽 저기 바로 요셉 어서 와서 이 정책 자문을 할 만큼 최고의 존경받는 소위 말하는 귀족보다 더 높은데 굳이 자기 집안이 그 히브리 노예 민족이라는 걸 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변화돼야만 그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요셉처럼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그 회피 유형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불행하지 않은 가정만 되면 만족한다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전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믿음의 자세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가치는 안전과 풍요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치는 안전과 풍요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룻이 보아스라는 남자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이 나오미의 품에 탁 넘겨줬더니 기뻐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나왔다. 이 룻을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룻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그녀는 안전과 풍요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룻에게도 친정어머니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친정어머니가 룻이 나오미 따라서 베들레헴 간다고 그랬을 때 막 뜯어 말렸을 것 같아요. 우리 말로 쓰면 야 이년아 너 좀 미친 짓 하고 있니? 너 거기 가면 고생인데 뭐하러 그런 죽을 고생을 해? 그냥 와서 오빠하고 같이 살아. 내가 봐서 좋은 남자 구해줄게. 이제는 안전하게 풍요롭게 살아야지. 남편 잘못 만나서 그 고생했는데 왜 그 고생을 더 하려고 그래? 라고 말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룻은 어떻게 했어요? 저에게 중요한 건 안전과 풍요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저는 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사랑 많이 받았고 저도 우리 시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분이 불행해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라도 우리 어머니를 사랑해줘야 그 인생의 노후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 남편 죽고 자식 죽고 가난해지고 정말 모든 게 다 절망인 우리 어머니에게 나라도 위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룻은 나오미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물론 가정의 풍요와 안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정이 주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배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이제는 가정밖에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학교? 우린 스승의 사랑 배우기 힘든 시절이 됐어요. 스승들이 학생을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사랑 주지 않습니다. 피하지. 괜히 말 한번 잘못했다가 큰일 날까 봐 요즘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안 사랑합니다. 그냥 조심조심할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교회도 힘들어요. 맨날 시험 들어가지고 힘듭니다. 저도 요즘 조심합니다. 결국은 가정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사랑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여러분, 가장 나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그것은 풍요와 안전만 있는 가정은 제일 나쁜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 보면 재벌가에서 특징이 뭐예요? 그 재벌가에는 풍요도 있고 안전도 있지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잖아요. 이 재산을 어떻게 하면 내가 빼앗을까? 저 자리 어떻게 하면 내가 빼앗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벌 가정이라고 다 그러지 않아요. 모든 가정은 똑같습니다. 풍요와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아니 오히려 안전과 풍요가 결핍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마치 이 룻의 가정처럼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남자들이 다 없고 또 사업은 다 망하고 완전히 무일푼 거지가 된 안전과 풍요를 완전히 박탈당한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사랑으로 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가정의 구조는요, 설령 안전이 무너져도 풍요가 상실돼도 서로의 사랑이 그걸 메꿀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는 것이 또한 가정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그만 크게 망하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이 목동의 집도 파시고 또 그거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구할 집도 없어가지고 그냥 어디 얼키설키한 단칸방에서 우리 가서 식구가 살아야 될 때였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또 사춘기였고 참 힘들 때였어요. 아버지 사업은 망했죠. 아버지도 어느 날 갑자기 밖에도 안 나가시고 집에만 계시고 참 여러 가지 사방이 막힌 때였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때 우리 가정은 되게 행복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망하고 우리 집이 어려운데 나라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마음을 써줘야지.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려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내자.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제 기억에 우리 가족들이 가장 행복했던 때는요, 아버지 사업이 잘 될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넉넉해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용돈이 막 늘 넘쳐가지고 그 용돈 가지고 그냥 풍족하게 쓸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정말 단칸방에서 우리 5 식구가, 또 단칸방도 얼마나 좁았는지 저는 부엌에 가서 자야 될 정도로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 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구나. 아니, 오히려 안전과 풍요가 무너질수록 사랑이 채워질 수 있구나.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구나.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린 가족들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가장 큰 사랑, 그것은 희생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희생으로 보여요. 내가 희생해야지. 결국 우리 5 식구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잘 이겨낸 거. 물론 그 뒤에 이제 아버지가 다시 이제 재기하셔가지고 이제 또 우리가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그 어려운 시간을 잘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5 식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좀 화가 나더라도 참고, 사실은 뭐 저도 학교 갔다가 등록금 못 내가지고 중간에 소위 조퇴당한 적도 있었어요. 너 등록금 왜 안 냈어? 그럼 집에 가. 그러면 그럼 제가 말하지 않는 거, 집에 와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괜찮아요. 내가 희생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진 그 5 식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안전과 풍요의 그 장치가 무너져버린 자리에 있으니까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는 희생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풍요, 안전과 풍요를 인생의 가치로 생각하면은요, 사랑은 희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희생은 나쁜 것입니다. 손해보는 짓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가치 가운데 있으면요, 희생은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얘기 뭐예요? 가장 초라하고 낮고 힘든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인간의 모양으로 낮추셔서 자기를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까지 감당하신 것,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 안에 품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아닙니다.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품은 자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을 품고 가정에 머물러야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은 뭐예요? 결국은 희생이 사랑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희생이 기쁨이 되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억울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이루고 싶었던 다 이루면 뭘까요? 내가 인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끝까지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목표치는 뭘까요? 희생이 없는 가정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개인주의 시대, 우리 시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요즘 이 위기 가정 상담의 솔루션은 뭐예요? 너 희생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피해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주체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가족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불행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 가정에 행복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문제 일으키는 그 사람은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회피하고 방관하는 그동안 가정은 더 어려움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물론 나는 살아남겠죠.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벗어난 것처럼. 그러나 그 배의 침몰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목표치는 뭘까요? 희생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희생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갖는 거예요. 제가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을 두 가지로 나눴죠. 행복한 불행한 가정은 뭐라고요?
한 사람만 희생하는 건 행복한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고, 모두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나만 희생하면 모두가 희생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해야 되지?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불행하진 않을 거예요. 그 대신에 행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그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는 언제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 나는 우리 가족을 그만큼 사랑해. 라는 마음을 갖는 그 순간 그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만 바꾸면 바로 바뀌어요. 예. 그럼 우리 원 가정은 늘 행복했을까요? 그 뒤에 살만해지니까 또 옛 마음이 나와가지고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래서 또 맨날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불행은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구나. 그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과 풍요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마음. 그리고 최고의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가정은요, 서로 희생해 주는 거예요. 서로 희생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의 위치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위치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보니까는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 토지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이 토지가 약간의 소위 문중 개념이에요. 문중 개념. 이 지파에 이 토지가 있으면 그 후손이 반드시 그 토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찾는 이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토지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요, 그 친척들이 그것을 대신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친척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보아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룻을 마음에 들었던 이 보아스가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원래 이 나오미의 이 남편인 이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그걸 가지고 이 룻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에게 상속시켜주면 그 아이는 누가 되느냐? 바로 나오미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법적으로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계보를 잇는 거예요. 보아스의 자녀가 아니라 보아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사촌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을 사서 보아스가 자기 돈 주고 사서는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나오미 집안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윗서열의 이 사촌은 나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려면 네가 해라 하면서 서열 2위인 보아스에게 그 법적인 권한을 넘긴 겁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것을 왜 했어요? 룻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예요. 비록 그 룻에게 통해서 태어난 그 첫째 아들이 법적으로 내 자녀가 되지 않고 나오미의 양자가 되더라도 난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단어예요. 이 보아스의 복은 그냥 부자 남편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를 만난 것입니다. 만약에 룻이 나오미랑 같이 살면서 아이고 어머니 얘를 베들레헴에서 고생해서 떠났는데 왜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세요? 그냥 저랑 같이 여기 그냥 모압에서 사시죠. 이랬으면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베들레헴으로 왔던 거예요. 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팔아버린 그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법적인 상상도 못했던 이럴 수 있는 거구나.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이 모압 땅에서 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팔아버린 땅인데.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땅을 팔아버렸어도 그 땅을 영원히 산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그걸 기업 물을 자가 사서 다시 그 집안에 돌려줘야 되는 게 그 친척의 의무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이 룻에 대한 연민을 가진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바로 그 법적인 어떤 자격을 가진 이 보아스였던 거예요. 보아스가 아니라 딴 남자랑 사랑에 빠졌으면 또 불가능했던 일이래요. 왜 이런 일이 났어요? 그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은혜의 자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땅도 농사를 짓기 좋은 땅이 있고 농사 짓기 힘든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편하게 지으려면요, 좋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 짓기 힘든 땅에서 농사 지면요 1년 내내 고생이에요. 고생해서 거둬도 어떻게 돼요? 시원찮아요. 왜냐하면 그 땅이 안 좋은 땅이면요 거기 식물들도 잘 못 자라요. 잘 못 자랄 뿐만 아니라 병충해도 약하고, 병충해도 약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열매도 시원찮은 거예요. 농부만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땅이 좋으면요 농부가 별로 수고하지 않아도 좋은 열매를 거둬들여요. 인생도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복을 누리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은혜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진 가정을 만드는 것, 저는 그게 바로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가정이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거긴 주님의 말씀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가치관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그걸 해결하고, 힘들 때일수록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세상의 가정보다 더 복되게 바꿔나갈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아버님이 그 사업이 어려웠을 때, 그래서 모든 게 다 파산되고 모든 게 어렵고 등록금마저도 낼 수 없었던 그때,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가 가족들이 밤마다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함께 예배 드리면서 웃으면서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야베스라는 아마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엄마가 아들 이름을, 또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아들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가정에 뭔가 큰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름을 슬픔이라고 졌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까지 있을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태어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삶을 은혜의 자리로 기도를 통해 옮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귀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말을 써요. 슬픔, 야베스가 아니라 카바드로 바뀐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그 말,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는 그 자리, 그것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위수지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거기는 분명히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설령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진 상황이라도 카바드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도 이 야베스와 같이 자신의 가정의 위치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그것은 가정의 복주심에 대한 소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요즘 시대 때 소망은 너무 개인주의적이에요. 나만 성공하고 나만 잘되고 나만 풍요롭고 나만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근데 나만 그거 이루고 내 가족들은 다 실패하면요, 우린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행복합니다. 결국 내 행복의 반의 지분은 가족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 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가정, 우리가 그 소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자신에 대해서 꿈꾸는 것, 자기 인생에 대해서 꿈꾸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가정에 대해서 꿈꾸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린 그 소망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은 야베스지만, 지금은 아직은 나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처럼, 야베스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행복한 가정, 불행하지 않은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우린 소망을 품자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 가족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가족을 위한 기도를 멈추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